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 별로 가깝지도 않은 사람, 그런 사람 말에는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대하고 있는 사람의 말에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별로 실망이 안 돼요. 낙심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가끔 일주일에 5,000원의 행복을 위해서 복권을 사는 분 있잖아요.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꽝이 돼도요, 별로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복권을 산 사람은, 내가 이번 주에 꼭 1등이 되겠다 기대하는 사람은 그 많은 돈 때문에 실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바라보면 믿음의 사람도, 아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우리가 알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곳에 비를 내리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도요, 그 다음에 실망해서 낙심해서,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저 죽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보통 바라던 일, 내가 정말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맥이 풀려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이야기가 의료계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이요, 이 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는 세상에서, 근심이 없는 삶에서 하루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의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 근심이 끝나고 나면 생각지도 않던 또 다른 근심이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좀 잘 되겠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들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심의 원인은 사람마다 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낙심되고 실망하는 일들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내가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판단이나 행동을 할 때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요, 선한 일을 해도 낙심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 정말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 말은 선한 일을 해도 낙심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믿음의 삶이 힘들어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사역이 중단되기도 하고요,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요,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과 이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믿음을 등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일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일리는 있지만 그것을 동조하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지요. 힘들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삶을 떠나는 것은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 중심이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게 흔들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경제 용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중심만큼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일이고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으로 인도해내죠. 40년 동안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백성이 배고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서 물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선한 일들을 다 했어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40년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모세도 근심이 있었겠지요. 낙심되는 일이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40년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일주일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찾은 것이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나는 열심을 다해서 백성을 향해서 하는데 백성들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아니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너 때문에 나는 고생이다라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낙심할 일이 없어서, 근심할 일이 없어서, 괴로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낙심의 순간, 근심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어려운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고 낙심되는 일이 없겠어요? 아무리 성격이요 넓은 사람이라고 할더라도 근심되는 일이 있지요.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루에도 그 근심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봐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근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한 게 있나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게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많이 힘들죠. 근심되고 걱정되고 낙심되고.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 예수님을 비롯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 그들에게는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 그러다가 찾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무슨 방법이 아니라 비법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아니,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의 말씀은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이게 근심과 걱정, 낙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거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 아주 극한 대립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은 거예요. 시리에 빠진 사람들, 걱정과 근심으로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또한 나와 내 주변에 끊임없이 나를 낙심과 실망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낙심하고 실망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낙심과 기대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또 열심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을 봐서요 별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성적이 좋아서 낙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성적이 나빠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시험만 끝나고 나면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넌 시험 점수가 어떻게 되는데 도대체 몇 개가 틀렸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전 과목에서 3개 틀렸대. 때려주고 싶죠. 근데 그 친구는요 그 3개 때문에
낙심하는데요, 나는 30개 이상 틀려도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있더라니까요. 무슨 차이예요? 내가 기대했던 일에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실망감이 찾아왔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안 되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겠지요.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뭐하러 근심하겠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걱정하는 것은요, 내 안에 경제 사정이 나빠서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내 몸이 건강하지 않는다는 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겠지요. 오늘날의 사회를 어떤 책에 보니까 위로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 많은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세계에서 아주 높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조그만 나라, 그것도 반동아리가 똑 잘라진 이 남한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세계의 10대 강국들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AI, 선두주자의 나라예요. 환경, 대한민국처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위로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이 위로라는 것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위로받고 싶고요. 능력이 많은 재벌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위로가 말로도 될 수 있고요, 물질로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위로가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셨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위로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위로하고 그래서 그 위로에 힘을 얻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제가 힘을 얻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것에 제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의 위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요, 고통 중에 낙심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힘드시지요? 낙심되지요? 좌절되지요? 근심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립 기념일에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특권 중에 고난에 대한 말씀도 드렸잖아요. 자,
여기에서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감싸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근심하는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에 보면 이 시편은 특별히 누구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뭐 다윗이라는 분도 있고 모세라는 분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노년에 이 시를 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이제 인생의 노년에 시를 쓴 내용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1편 2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백발의 노인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쓴 시편 71편의 내용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전보다 더 잘되게 하시고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힘을 내, 용기를 내, 여기에서 끝나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삶에 도움을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때로는 감정적일 수 있어요. 붙잡아주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함께 하면서 잘 될 거야, 그럴 거야.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때 함께 있다라는 것이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위로가 나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 친구에게 그 문제를 털어놓으니까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속은 시원하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 그 문제, 그 낙심하는 것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주는 위로가 아니라 나의 삶의 그 고난과 낙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엘리야도 그랬고요. 광야의 길에서 모세도 위로해 주셨고요.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힘도 주시고요.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에 위기를 당한 다윗도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위로해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특별히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또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많은 낙심들을 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 여러분들도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일 때문에 두려움도 있죠. 이러다가 내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내가 혹시라도 어떤 문제를 더 크게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힘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슬픔에서 기쁨으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